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시대 때도 이단들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온갖 이단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그 유일성을 음해하고 파괴 공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기독교의 진리와 유일성을 파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지니는 특별한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 유일성 때문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죠.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는 것이죠.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목사들 가운데도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다른 불교나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요즘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다른 종파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연구해보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교회 확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확장의 역사. 그리고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와 함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가운데 헬라어 문체를 구사한 신약의 3대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 과정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붙이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사도들 이름이 몇 명 안 돼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 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잠깐 나오죠. 그런데 거의 다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전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행동적인 성향이 짙은 성경이에요. 행동적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런 일들, 행동적인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담대함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씩씩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삶을 통해서 역동성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교회의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어떻게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와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닦고 명상을 하는 종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태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의 진실성을 잘 웅변해주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역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진리는 역사적인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리는 역사적 지속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녀야 한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28장에서 끝났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을 계속해서 써가야 되는데 누가 써가야 되느냐? 현대 크리스찬들이 써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씁니까? 글을 써서 성경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써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서론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저자가 누군가? 사도행전 구조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주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일까? 1,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데볼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가 하니까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돈 주고 사 먹던 누가가 생각나요. 참 맛있거든요. 그 먹다가 이빨에 붙어가지고 막 그거 띄려고 그러고 그 누가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누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먼저 쓴 글은 어떠한 글을 말하고 있을까? 거기 보니까 데볼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죠.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말일까?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누가가 썼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저자가 누가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누가라는 사실에 의심이 여지가 없어요. 왜? 누가복음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장 1절의 4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본문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확실하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가.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데오빌로는 누굴까? 데오빌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의 도미틸라와 함께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AD 96년에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빌로가 이름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의 뜻만 보아도 데오빌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누가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것을 보면 또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진 대단한 유력한 어떤 정치가였을 것이다. 각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또 쓴 것을 보면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밖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누가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는 누구일까?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의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그랬는데 몸이 약해요. 백내장으로 고생했다는 말도 있고 또 눈이 안 좋았고 또 간질병도 있었고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강치 못한 바울을 도와서 의사인 누가가 그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거예요. 책임졌던 것은 뭘까? 바울의 건강이죠. 의사니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몸을 치료해주고 또 잘 관리해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주지, 아무리 능력자라도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다 잘합니까? 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합니까? 다 잘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위에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실라라든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더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데오빌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두 번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조. 이거는 길진 않으니까. 사도행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2장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교회 성장을 다룬 부분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 성장을 다룬 부분이고, 후반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는 교회 확장입니다. 확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확장이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누가 사역을 했냐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죠. 그래서 계속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누가 주역을 이루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바울의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은 뭐냐면 이방인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전반부와 후반부의 핵심 메시지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의 베드로의 핵심 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후반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이제 주일마다 공부를 할 텐데 사도행전을 좀 읽으세요. 읽으셔서 그런 구조를 머리에 딱 띄워놓고 생각해놓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리 갑니다. 예. 그런 구조를 모르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자꾸 뒤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구조를 잘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베드로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베드로가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주제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주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 사도행전 주제는 바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 처음 시작하면서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가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증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3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사실 40일 동안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의 삶과 뜻을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그 말이에요. 3절 말씀 가운데 고난받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고난받은 후에. 개역성경에 보면 해받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판을 하면서 고난받은 후에. 이 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제 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일의 한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 죽을 거야.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럼 보혜사가 내가 한 일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뭔 일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서두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아주 좀 잘못된, 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수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그럼 정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모든 위기와 곤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성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걸 뭘 채워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해받으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증거한 거예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적인 신앙이에요. 정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동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의 목표, 방법과 필요가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맞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그 내 뜻은 이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 뜻을 따라가려고 자꾸 하나님을 여기서 끌어들이게, 하나님 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사도행전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행전적 신앙생활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심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의 근거로 삼으시며 무엇에 대한 증거로 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거를 동원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것도 부활하는 것도 거기다 동원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일지언정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전부일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일까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럼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전부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부활했으면 그냥 끝이죠. 뭘 얘기를 합니까? 그걸로 끝난다면? 부활로 끝났다면?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하고 계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부르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동역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거기서 전도해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왜 성경은 그토록 많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일까? 성경은 거의 모두가 역사서입니다. 신약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쓴 전기면서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서이고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역사이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세요. 그 추진하는 일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그의 끝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잠자다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려놓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두고 잡혀갔다가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끝이 어떻게 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끝.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네. 엄청나게 시작은 엄청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바로 이렇게 끝나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장면들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용두삼위식이죠. 끝나버리는 거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을 조명하는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보이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을 그 장면에 비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증인들을 불러서 사용한 것뿐이라 그 말이죠. 베드로를 추적하고 바울을 추적하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복된 시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된 시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불러들인 그의 백성과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서 더 넓고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있느냐를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안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신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이루는 일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있는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다 그렇게 이룰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세움받기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를 이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러한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집에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사도행전적인 사건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로 풍성하게 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도 풍성하게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이 정말로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뵙게 하고 이제 그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